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세상 속의 신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무법천지에 깔려져 있으며 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여야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조종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했던 저희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사실,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심령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크신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 다 해결받게 하옵시고 아픈 자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맥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힘 빠진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힘 빠지는 일, 내가 열심히 또 살아왔는데 맥 빠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혹 그런 분이 있다면, 맥 빠지고 힘없는 자가 있다면 내가 왜 그럴까? 인생 살면서 이 맥 빠지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활기차고 생기가 감돌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자신 있게 재밌게 즐겁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의 신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시록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맥 빠지는 소리만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포문을 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신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럼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2장, 3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책망받는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그 교회가 경영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 내용은 온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소 고발장으로 써놓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진짜 배기 신자가 이제 4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누구든지 그곳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천국의 세계, 우리 모두 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천국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이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 24장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 손에 봉인된 책이 있습니다. 이 봉인된 책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것을 누가 뗄 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울다 보니까 한 장로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봉인된 책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 우리 그 인을 뗍니다. 인을 떼다 보니까 인의 재앙이 나오죠. 7가지 재앙이 나온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 인을 떼고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계시록은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참 가볍게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맥 빠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뭔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넘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지나온 걸 돌이켜 보니까 인의 재앙을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떼내지 못한 그 군더더기 같은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얼마나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지 몰라.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제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인의 재앙, 내가 생각했던 것 이건데 이게 아니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또한 그 인의 재앙을 지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7장에 가서는 그 인의 재앙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떼낸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5째 인을 뗀 사람들, 그 다음 6째 인을 뗀 사람들 바라보니까 5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라봤을 때 거기서 목숨을 걸고 살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면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이 우리의 억울한 죽임을 언제까지 그냥 나를 죽인 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냐? 내가 너희들 바라보니까 그렇다. 너희들처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내가 심판할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그 마지막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온 천지 만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다 떨어지고 다 어떤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6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에베소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보기 좋았더라 하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서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 진짜 우리 이 세상 전부인 양, 세상이 전부인 양, 우리가 세상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온팍 이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거의 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바라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 창세 전이란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 믿음의 것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바라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그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구약에서 1장 1절에 천지에 창조를 하신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씀이 이제 다 멸하고 심판받아서 멸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 창조입니다. 그 새 창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르게 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에 내가 이 세상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고 집안에 애군이 없고 그냥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이 오직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맥 빠진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8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 7장에 가서 보면 그 14만 4천 명이란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그런 교리를 내세우면서 14만 4천, 다른 타교, 기독교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 하면서 14만 4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4만 4천을 주장하는 신천지 그 교단, 이단을 바라봤을 때에 거기에 다니는 모든 심령들을 바라보면 제대로 된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 파괴 이루어지고 온전히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도 없습니다. 거기는 신천지에 그 빠진 사람들 바라보니까. 그게 이제 7장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나팔 재앙이 벌어집니다. 나팔 재앙이 벌어졌을 때 나팔 재앙이 이제 울려 퍼지는데 그 나팔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 그 별이 떨어진데 그 별 이름이 사단이야.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란 겁니다. 무저갱이 열쇠를 열었더니 그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마귀 사탄이 팍 올라오면서 온 태양을 어둡게 하고 공기가 어두워졌더라.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모든 마귀 사탄의 예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거 참 믿음 생활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는 그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살기 좋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왜 마귀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서 그 갇혀 있던 모든 마귀 사탄을 다 불러올려서 이 세상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느냐는 겁니다. 거기서 올라온 그 다섯째 나팔 속에서 황충과 정갈들이 올라서 모든 사람 다 물어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안 물렸다 라고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물려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들이 있냐, 어떤 고통으로 우리에게 물었느냐. 사람들마다 걱정, 근심,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고난, 고초, 고통 이런 일들이 누구든지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황충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물려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또 나팔 부르는데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브라다강의 그 결박된 내 악한 천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풀어놔버렸다. 이거 가면 갈수록 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더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 얼마나 힘들어진지 아세요? 진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 이건 감당하지 못해.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힘든 그 마귀 악한 천사를 풀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적군이 더 많아진 겁니다. 적군이 더 많아진 그 모습 볼 때 이제 10장에 가서 힘센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작은 두루마리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책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했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지키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가서 이제 너희들 믿음을 한번 청량해봐라. 너희들 말씀 이제 두루마리기처럼 던져줬는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 했는데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지만은 근데 속에서는 쓰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 지키기가 진짜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11장에 가서 너희 믿음을 한번 청량해보라는 겁니다. 청량하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청량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청량하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청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량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깥 사람은 갈로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경배하는 자, 이 예배 드린 자를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청량해서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만다행인데 들어가지 못한 심령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교회 지금까지 다녔는데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우리 건설들 내가 천국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량해서 그 청량에 달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르지 못하면 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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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청량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청량 거기에 우리가 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다 내어 쫓김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또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무저갱에 있는 마귀 사탄 다 불러버렸어. 악한 천사 다 풀어놔버렸어. 또 어떤지 아십니까? 12장에 가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용이 자기의 모든 그 밑에 있는 졸부들을 다 데리고 땅에 떨어진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모든 자기의 그 수하들을 다 데리고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저갱에 올라온 그 마귀 천사들 그리고 어떤 악한 천사를 풀어줬어. 12장에 가서는 전쟁에서 패한 옛뱀 용들 마귀 사탄이 또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 세상은 완전 마귀 사탄의 세계예요. 지옥의 세계 완전. 그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 속의 신자입니다. 세상 속의 신자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13장에 와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두 짐승을 비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다 보니까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설을 부여해주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설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3장 1절부터 우리 믿음의 것들 10절까지 이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설을 부여해주고 또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설을 부여해 준 겁니다. 누가? 용이 곧 뭐라고요? 마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건설을 부여해 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마귀 사탄이 더 진을 친다니까요. 더 그냥 할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오는 짐승에게 또 권세를 부여줘 버렸어. 야, 우리는 어디 발을 디딜 곳이 없어. 발을 디딜 곳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마귀 사탄을 풀어놔 버렸으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맥 빠지지 않습니까? 진짜 살만 나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게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잘 먹고 잘 살면 이거 살만한 세상 아니냐.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뭔가 가정 환경 여건 속에서 기계 문명이 우리 집에 도입됐다. 이거 진짜 살만한 세상인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세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마귀 사탄이 더 진을 치고 더 그냥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것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강야에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옛뱀이 계속해서 괴롭힌데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오늘 교회, 강야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 보니까 측량하라 했을 때 그 측량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린 자, 그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그 측량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 우리 믿음의 곳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이 완전 세상 모든 것이 다 악한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직도 우리 믿음의 것들 인해 재앙, 나팔 재앙까지 6째 나팔까지 불었고 7째 나팔 불게 되면 이제 대접 재앙이 또 나옵니다. 이 대접 재앙이 나오면은 어마무시한 또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 우리 것들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 건설들에게 참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악한 마귀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최후의 발악이라고 하는 그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어떤가 막 소리 고래고래 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발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공격합니다. 마귀 사탄이 대접재앙이 주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면 갈수록 더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꿈을 갖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청길령 목사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 모든 걸 포기하란 말이냐? 포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우리 신림교회, 우리 신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은 분들 때문에 또 설교 말씀 다시 재탕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신림교회 선물입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신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자리에 나와서 졸기도 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어떻습니까? 엉뚱한 공상 떨고 멍하니 앉아있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신림교회에 선물로 주셨대.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선물이지만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대.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을 가지고 오늘따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연합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게 사사기 시대 때의 모습이다.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더라.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바라봤을 때 4장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가 자기 몸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집에 떼놓고 올 수가 없어.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를 집에 떼놓고 올 수가 없어. 내 몸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달려있지만 아픈 다리에 이끌고 아픈 허리, 어깨, 팔, 이 모든 아픈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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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해서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서 외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가 그러면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 사는 데 있어서 이 살 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는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온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불, 그러니까 다른 것,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불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타 죽질 않아.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서 타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것도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이 원하신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목적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뭔가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게 다른 불이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또 맥 빠진 소리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세파에 휘둘려서 진짜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뭔가 좀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세상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해결받고 그리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면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다 누가 준 것이다?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겁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대표적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뭐냐? 그래, 네 멋대로 살아가라. 교회 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안 하니까 목사님 설교 못한다. 또 내가 원하는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교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식구들 마귀 사탄의 철저하게 건세 아래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세상을 보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사람들이마다 세상에 힘을 가지면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돈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건세에 힘이 있습니다. 또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또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려면 거기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뭔가 모르게 우쭐거리면서 어떻습니까? 뽐내듯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뭐든지 메이커를 입고 모든 것이 뛰어난 유명 귀한 모든 것을 백을 메고 다닌다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힘을 가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믿음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오늘 이게 세상의 힘인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말란 말인가?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입지 말라, 누리지 말라, 그리고 또한 증축하라. 그게 우리 미리 것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뽐내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벼는 읽으면 읽을수록 고기를 수그려집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벼 농사 지으신 분 다들 알고 또 가을의 추수인지 다 거둬 들었지만은 곡식이 읽으면 읽을수록 고기가 수그러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뽐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너보다 좋은 옷 입고 있다니까. 난 너보다 좋은 명품 백을 메고 있다니까. 난 너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있다니까. 난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이게 은근슬쩍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 본데 뒤에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 바라보면은 주보 읽으면 깨알 같은 글씨지만 읽어보세요.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앞잡이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데 교회에 다닌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야 뭔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느끼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디 갔었는지 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가 죽어서 푹 죽어 있는 것이죠. 눈치 보고 남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명품 백을 메고 다니고 좋은 차 굴리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우와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봐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강자라는 겁니다. 권력자입니다. 돈 있는 사람입니다. 신비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강자이고 또 건세 잡은 자가 권력자이고 또한 신비한 힘이 뭐겠습니까? 돈 있으면 모든 사람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힘,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인 겁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 짐승을 경배하고 있어.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이, 우리도 한결같이 교회 나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강자가 되고 싶고 권력자가 되고 싶고 신비한 힘을 갖는 그런 돈의 위력과 차에 대한 위력과 또는 명품백과 좋은 옷을 자기 모르게 신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입고 다니면, 메고 다니면, 끌고 다니면 얼마나 뽐때가 나는데, 아우라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힘을 가시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보자는 겁니다. 힘 있는 자를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어. 돈 없는 사람 따라다녀 보세요. 부스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미친 짓이야. 진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진다니까요.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마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미리 것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돈 내놓고 헌금 내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 것들 예수 믿으니까 돈 나옵니까? 땅이 부자가 됩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면 우리 것들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것을 모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탬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맥 빠진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돈 되는 것이라면 눈을 밝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만은, 그러나 돈 안 되는 일은 나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서 헌신, 봉사, 충성은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또 식사당번, 또 우리 교회 봉사하신 분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볼 때 교회 나서 누가 돈 줍니까? 아무도 그런 돈 주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돈도 안 되는데 미친 짓이지, 한마디로 표현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게 목사 말씀 듣고 그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또 뒤에 나가면 그 말씀이 있어.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자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아이고야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모습 볼 때 우리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인내 믿음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다 했을 때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칼에 죽임을 당한 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로잡힌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뒤에 가서 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럼 거기 사로잡힌 대로 그렇게 살아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미친 짓이지, 바보지.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옳으냐는 겁니다. 사로잡힌 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삶의 방식이야.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특징이란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사사시대의 그 대표적인 영적 암울한 특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집어넣어야 돼.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제거해내야 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집어넣어야 돼.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그게 배워져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마귀 사탄의 조종하여서 심부름 열심히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사로잡힌 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나오면은 우리 것들 신앙생활은 우리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야.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취미생활이고 종교생활이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내 돈 헌금을 내. 미친 짓이지. 한마디로 표현해. 자기 소견대로 해. 그냥 헌금 내지 말고 12조 내지 말고 내가 더 쓰고 싶고 내 자녀 옷 사입히고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사 먹고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 메고 다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런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것들 자기가 사로잡힌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로잡힌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워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말이 참 명언이야. 어록이야. 지푸리 지가 꺾인다는 겁니다. 지푸리 지가 꺾이게 돼서 아무리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잘난 척해도 그래 네가 얼마만큼 잘난지 한번 두고 보자. 아유 참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비웃거리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잘나가면 자기 목에 힘을 주면서 얼마나 그냥 힘이 있다 보니까 세상 것에 없다 보니까 힘을 엄청나게 얻게 된 겁니다. 그래 너 언제까지 잘 나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봤을 때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믿음 식구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것들은 이 세상 것, 우리 것들, 이 세상에 신비한 것을 모두 다 이 세상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신 챙기고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울결이 있다, 거기에 치우쳐져 있다면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자를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세상 것을 뭔가 얻어낼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세히 보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성경에 보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더니 메시지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결같이 부자 됐다는 사도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한번 부자 돼보겠다. 아, 어느 누구는 진짜 사업 성공해서, 야, 아무개 장로, 야, 그 교회 바라보니까 진짜 대단해. 그 대단해. 그 사람이 부자 됐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진짜 훌륭해. 신앙이 대단해. 그들의 신앙에 간이 있습니다. 신앙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보고 주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그릇을 보고 주신다. 그러면 나는 그릇이 안 돼서 안 주네? 각자에게 다 분량이 다 달라.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 나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분량이 다 달라.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 다 달라. 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어. 그런데 알맞게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꼭 찾습니다. 꼭 찾아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맡은 자에게는 뭐 많이 요구하겠습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이 뭐냐는 겁니다. 돈 벌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럼 너는 뭐 했느냐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는 돈을 안 주셨어. 그럼 나에게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 주셨습니까? 너에게 재주, 솜씨를 주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주위 사람들 얼마나 섬겼느냐?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섬기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모잠비크 선교 떠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계속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튼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다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는데 세상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돈 되는 일 봤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믿음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장로 직분 세우고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우리 믿음들 예수 믿어서 돈이 안 됐습니까? 돈 됐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릇이 돼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신방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어제도 신방 예배 드렸는데 선포합니다. 선포한 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해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너 뭐 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추수감사를 지났지 않습니까? 알곡신자가 되어야 돼. 가라지가 되어서 온통 우리가 세상 것을 치장하려고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교회입니다. 이제 7교회를 세웠다 하니까 다들 놀라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사이즈가 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대단하지. 그 큰 교회에서는 하지 못할 일 우리가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큰 교회에서 그걸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앞에서 이끄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장로들이 한 명이 태클 걸어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아니,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 나라 이웃 땅에 가서 거기 교회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만 해도 그냥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도 그래요. 도와줘 보세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도 아니야.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거기서 사로잡힌 자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도 그럽니다.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 사로잡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저녁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 성경 말씀대로야. 사로잡힌 대로 자기가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로잡힌 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계시냐?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에 주인이 오실 때 계산합니다. 계산하자는 겁니다. 계산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뭘 내놓느냐는 것이죠.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온통 세상 것으로만 갖추고 그냥 갖추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사람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져가야 돼. 내려놓고 가야 돼. 나에게 주어진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위한 업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했을 때, 내놓아라 했을 때 우리에게는 내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없다면 부끄럽다,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수들에게 늘 전합니다. 오늘 뭐 얼마 진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안 나갔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풀이 꺾게 합니다. 맥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그냥 절망 속에 빠뜨리는 설교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직도 대접재앙을 우리가 열어보지 않았지만은 대접재앙이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날까 싶습니다. 인해재앙 때였을 때도, 나팔재앙이 주어졌을 때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우리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조여온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살아남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짐승은 한결같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 집안 꼴 보니까 이거 가관이 아니다. 가족 식구들 다 아파서 다쳐서 병원 가고 또 좋은 일들 있느냐? 있지도 않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소리 들으신 분들 있죠. 없는 분들은 좀 더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리 듣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속들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 성도는 혹한 날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성도를 바라보니까 늘 하하호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 집안을 바라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잘되고 호하면서 하하오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 너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바는 차라리 포기해. 못하면 교회 다니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너 왜 허구한 날 아파서 빌빌거리냐? 교회 다니면 아프지 말아야 되지 않냐? 너 교회를 다니면서 너 집 한번 봐봐라. 다 아픈 사람밖에 없지 않냐? 뭐 때문에 다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제가 선교 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하나 더 들려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데 5절 시작.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이를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하, 이거 진짜 큰일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 세상 하나님 백성 괴롭히라고 42달 동안 권세를 부여해 줘 버렸어.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우리 것들,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42달 동안 성도들 괴롭히라는 겁니다. 권세를 부여해 줬대. 아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아남을래?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42달 동안 우리 것을 계속 괴롭히라는 겁니다. 이 42달이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3년 6개월 말한 그 계산이 아닌 겁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우리 것들 진짜 이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데 1절에서 바라보면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13절 1절 말씀, 신성모독.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랐는데 그 이름을 바라보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성모독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신성모독. 1절에서 말하는 신성모독, 우리 옆에 적어 놓으실 바랍니다. 그때 적어 놓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신성모독하는 일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 욕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니까요. 신성모독,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더 앞세우는 그 사람이 우상숭배,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자기 돈, 자기 재산, 자기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있습니까? 난 그런 일 없다? 아니요. 우리 이민희 것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은 우상숭배 많은데, 즉 하나님 대신에 참담한 이름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원하는 세상에서 힘을 실어주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이민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원하는 세상에서 힘을 우리가 실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러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모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출세해서 보란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야, 저 교회 다니더니 자녀들 진짜 잘 되네. 이런 소리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믿지 않는 가정에 출세하는 자녀들은 뭡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 교회에 다녀서 내 자녀 출세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출세한 그 불신자들 출세한 자녀들은 뭡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은 우리 미리고스들 뭔가 잘 됐다. 세상에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 이게 세상의 힘이야. 다 헛짓거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 자녀 왜 이렇게 꼴통인지 몰라. 왜 이렇게 말씀 피운지 몰라. 아휴. 아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남편은 이렇게 속을 썩이고 또 아내도 속을 썩이고 부모, 자녀 다 속을 썩이는지 몰라.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너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짐승이 바다의 건세, 힘, 우리 세상의 힘, 강자를 말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했을 때, 입을 받았을 때 보면 이 짐승이, 이제 6절 말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야, 5절에서 우리 말씀 보니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입을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쏟아붓는 겁니다. 막 욕을 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을 하는 것을 볼 때 보니까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누가? 이 용들이. 야,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건세를 부여해 줬더니 도리어 하나님이 욕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 이 말씀 보니까 비방하더란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사단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셔. 세상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놈 자식들, 내가 건세를 부여해줬더니 나를 감히 욕을 해? 아니, 그래서 우리 속된 말을 할게요. 내가 이 좋은 직장, 내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혀놨어. 좋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이놈이 오히려 나를 욕하고 있네? 그 꼴인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어떻습니까? 건세를 부여해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 향해서 비방하더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그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옛날 어르신들 말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이게 오늘 말씀 한번 옆에 적어 놓으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건설해 줬는데 이놈 자식들 오히려 나를 욕하네. 욕먹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 비방하고 있네. 야, 이거 가관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 언제까지? 42달 동안. 그냥 내버려둔대요. 42달 동안. 그래, 너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로잡힌 자대로 그대로, 그래, 네 마음껏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껏 내버려두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42달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말씀드릴게요. 42달 동안 마귀 사탄에게 건세를 부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건세를 해준 게 42달 동안 했는데 그 42달이 3년 6개월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그게 아니라 42달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겁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것 의지하면 그래, 너 잘한다 하면서 마귀 사탄이 박수를 쳐. 그래, 너 돈 많이 벌어서 힘생기지?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자녀 출세했지? 아유, 그래, 축하해. 그래, 사업 성공했지? 그래, 남편 좋아. 아이고, 너 좋은 집 좋아, 좋은 차. 아이고, 잘한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가난하게 살란 말인가? 출세하지 말고 살란 말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후 시간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아유야, 이거 빨리 다 전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또 이제 믿음의 것들 11절에 가서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을 다룰 수가 있는데, 아직도 바다에서 짐승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짐도 빨리 나가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급한 밥 빨리 먹으면 체하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빨리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마귀 사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우리 어디까지 봤습니까? 마귀 사탄이 불림을 타고 악한 천사가 어떻습니까? 부러지고, 또한 하늘에서 전쟁에서 용이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용이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 올라오는 짐승에 건세를 부여줬다. 건세를 부여줬는데, 건세를 부여줬더니 이들이 또 어떻게 한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마귀 사탄을 풀어놔서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백 두르고 다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 어디에 사로잡혀져 있느냐?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떠한 세상 것을 더 앞세울 때 하나님을 욕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나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한심스럽게 그지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앞서 있으면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